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이 가서 그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 모일 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온다면 안 간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도 차 보면은 막 스티커 붙여 있는데 그 문구가 강렬합니다. 사람 착하게 살자.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는 주님께 은혜 받는 것이고, 실질적인 삶의 숙제는 내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과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이루어내야 할 숙제를 받은 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왜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봉사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목표는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거 외엔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해석하기 어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너 조만간 사표 써야겠다, 올해 안에 끝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은 장부를 가지고 옵니다. 장부를. 근데 그 주인이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꿔줬어요. 뭐 곡식을 꿔주기도 하고, 돈을 꿔주기도 하고, 기름을 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부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많단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잘리면 나가서 빌어먹기도 그렇고, 또 이대로 나갔다가는 진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니 나의 살 길을 좀 내가 잘 준비 좀 해야겠다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의롭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 장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요. 딱 보니까 너 얼마 빚졌어? 하고 이름을 딱 찾아보니까 쌀 100마지기를 빚졌네? 야, 너 이거 지우고 50이라고 쓰고 사인해. 가. 그 사람이 감동받고 갔어요. 그 다음 사람 왔어요. 너 얼만큼 빚졌냐? 쭉 보니까 기름 20통을 빚졌네? 야, 너 10통으로 깎고. 괜찮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니까 사람들 속에, 저 사람 진짜로 아주 악독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이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봐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 입소문들이 쭉 퍼져나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자기의 노후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만한 자기 인생을 잘 챙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머리를 제대로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런 사람 되지 말라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가 빛들의 아들보다 지혜롭다 합니다. 그가 빛들의 아들들보다, 성도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걸 통하여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하고 때로는 조금 어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 문턱 한번 넘을 수만 있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방법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동시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살면은요 거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다 퍼주면 됩니다. 현세에서 다 퍼주면 여러분은 거지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할 때에도 이벤트가 필요하고, 전도를 할 때에 지갑을 열어줘야 되고, 내가 한 사람을 불러 오기 위해서 평소에 그 사람과 어떤 사적의 관계가 되었던 어떠한 정이 되었던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끔 살아내야 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계기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결국에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한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면서 이걸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들을 살리는 것이 중심이 된 사람이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착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그의 착한 행실이 소문이 나서 바나바가 사역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 보고 가는 줄 아세요? 바나바 보고 간 거예요. 진리와 성경과 교회를 보고 교회를 온 게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 보고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면은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저런 모습으로 살까봐. 하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일단 마음이 열려요. 교회 한번 나중에 꼭 가봐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하는 것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된 것 같지만 다 되지도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오랜만에 명절에 봐가지고서 너 결혼은 언제 하냐? 너 용돈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배춧잎밖에 안 주냐? 좀 이젠 난 신사임당이 좋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도 그 아이들에게 절대로 좋은 영향력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일부터 이제는 연휴가 시작돼서 친척들이 오고 할 건데 막 사이 안 좋다고 봐도 막 모른 채 하고 막 싸우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막 절대로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때에 내가 아무리 기도했다 한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리겠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에 축복합니다. 일단 착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부흥하는 비결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일단 나이스해.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봤는데 나도 신천지 가겠더라고. 저 정도면, 저 정도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은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 만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홀라당 뺏을 만큼 잘하더라는 것이에요. 퍼주고 나눠주고 연락해주고, 이상하다, 나는 교회 다닐 때 내 목자는 한 번 연락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연락을 해줘. 예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렇군요, 기도할게요 하고선 10원 한 장 안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본인들끼리 조금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걸로라도 조금 보태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돼서 교회 갈래? 우리 다니는 신천지 갈래면 신천지 갈래요 그래요. 왜? 거기 가면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진리를 품은 우리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교회 또한 우리는 그 성도들일진데 우리야말로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회가 성당이나 불교를 향하여 좀 더 우호적일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이 원수 마귀에게 이게 쌓여서 거짓된 것에는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진리된 것에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아닙니다. 그냥 명백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이상한 짓 하니까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조용하게 잘 있으니까 안 건드는 것입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명목하에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욕을 먹는 것이고, 선한 행실로 조용하게 적어도 남들 피해만 안 줘도 사람들이 해코지는 안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신앙인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인격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어요. 첫 번째가 바나바가 착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고 부모님들에게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가식이라도 떨어야 돼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고, 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따라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했기 때문이었지만 착하다고 안 됩니다. 착하기만 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착하기만 해서 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이 180도 변했던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180도 변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면 착해집니다. 성령 받으면은 인격이 변해요. 마음에 선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땅이 흔들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하여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묵상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많이 변했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고 신실함이 있었고 착한 성품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지난주에 참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이 새벽 기도들을 나오는데 예전에 저희들 40일 그 금식 기도하면서 특별 또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들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들 오시더라고요. 교회에 거의 일부 예배만큼들 오셔가지고 막 기도들 하고 가시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세요. 아무나 안 축복하세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여기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들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다 증언을 하냐면 이 교회는 기도가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꽉 차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꽉 차 있다는 것은 이곳에 오는 이들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흘러 넘침으로 그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나의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 가운데 다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이번에 30주년 할 때 그 사진 붙여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벌판이었어요. 그냥 다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교회를 지을 때 저 역시도 의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내권은 저쪽인데 너무 먼 거 아닐까?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제일 잘 나가. 이번에 길도 쏙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주변에 성림동,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성림동 주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심이 있거든요. 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된 것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알고 였다가 세운 건 아니실 거예요. 혹시 그때도 여기 아무리 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가 듣는 풍어는 되게 많은데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그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기도를 세우시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였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지역이 복을 받잖아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서산 본향교회가 더 부흥해서 다른 데로 가야 돼. 근데 시내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 또 외곽에 져야 돼. 자, 어느 동서남북 서산이 어디로 확장되기를 원하냐 이거야. 그럼 걷다 져주겠다 이거야. 만약에 북쪽이 허하면은 걷다가 져주겠다 이거야. 그럼 그쪽이 부흥할 테니까. 남쪽이 허하면 걷다가 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 일대를 주님께서 복 주실 테니까. 저희는 그러한 어떤 믿음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가득 차 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좋은 데에 갔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복 준다는 것이에요. 왜? 네가 복덩어리니까. 서산 본향교회가 있는 곳이 복이 되는 것처럼 내가 복이 되어지면 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하지만 꼭 축복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도 하시되 이 아이가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좋은 제자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참 좋은 괜찮은 친구 있다고, 괜찮은 애가 들어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갈 때에도 찾아가더라고. 찾아가. 아무리 깊은 산골에 있어도 제대로 맛집이라는 소문이 나고 그것이 정말 만족하면은 20분 30분 차를 타도 거기 가더라고요. 왜? 거기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은혜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인격만 훌륭하고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감동까지는 못 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디 다른 지역 가시면 어쩔 수 없는데 갈 곳이 서산이 전부라면 이번 주도 새벽에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기도의 맛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뭐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재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남들이 다 죽는 소리 해도 사는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뒤집었던 모든 리더들의 특징이 있어요. 언어에 있어요. 언어. 그들은 비전을 선포해요. 우리는 된다.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부흥되어지던 이 시기 때 보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용기가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맨날 죽는다 소리만 들으면은 그 사람이 죽습니다. 진짜로.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너 그동안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앞으로 될 리가 없다. 그 말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너는 할 수 있다. 너 진짜 내가 보니까 넌 가능성이 있다. 너는 진짜로 보니까 잘 안 될 수가 없다. 아니 진짜로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똑똑하고 야 진짜 너는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말 들은 애들 보면은 누가 봐도 아닌데 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잘 돼.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배우자에게도 아유 당신 같은 머저리를 만나갖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진짜 팔자가 더 꼬여. 하지만 진짜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당신 같은 남편이 세상에 없다고 뛰어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아니거든.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련시키더라고요. 잠언을 보니까 사람을 연단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만드는 것은 책망과 질타와 가르침이 아니라 칭찬이라던 것이죠. 칭찬을 하면은 사람이 변해요. 근데 칭찬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칭찬하고 믿음으로 높여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열매를 다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저희 애들도 그래요. 아유 넌 어쩜 그렇게 너는 아무리 봐도 아빠 딸은 아니다 맨날 그래요. 너는 엄마를 닮은 것이다. 엄마를 닮은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더 말은 안 하겠는데 이게 우리 과거든. 이게 우리 과인데 얘들은 항상 거울 보면은 나는 엄마를 닮았다. 나는 엄마 닮아서 이쁘다. 맨날 그래. 이쪽 과도 나쁘지 않은데 얘들이 봤을 땐 최악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너 아빠 닮아서 아니야. 나는 엄마를 닮아서 그래. 왜 맨날 아이고 넌 엄마 닮아서 똑똑하고 넌 엄마 닮아서 이쁘고 맨날 그러니까 얘들이 각인이 된 거야. 얘들은 그렇게 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성적을 좀 못 받아도 되게 당당해. 좀 가끔 화가 나. 자랑할 게 아닌데 막 되게 당당해. 막 나 5개밖에 안 틀렸대. 그건 조금 그런데 그치? 그런데 안 틀렸대 그거밖에. 근데 너무 당당해. 아유 잘한다. 근데 진짜 잘한 거거든. 나보단 잘하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는 확실히 내 딸은 아니다. 너는 이쪽 피는 아니다. 막 계속 그러면은 애들이 막 왜냐면 엄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어차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스트레스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것을 보면서 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나 스스로는 아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머저리야 했는데 항상 저희 부모님은 너는 아주 그냥 잘 될 상이라고 막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때 그렇게 이를 악물고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려니까 이 대책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이 아이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안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말들이 다 진리가 돼서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제 얼굴을 보고 못났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웃어? 갑자기 너무 그러네요. 네. 우리 애들이 항상 아빠를 보면 아빠는 못생겼대요. 근데 저는 항상 대받았죠.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다. 엄마가 택한 사람이다. 그러면 애들이 할 말이 없어져.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항상 너는 멋있고 너는 잘되고 너는 아주 복받을 인생이다. 20년 동안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남들은 안 된다, 힘들다 해도 나는 항상 된다, 잘 된다. 이 믿음으로 얼마나 삶이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내가 우울하다가도 옆에서 야 너는 진짜 어쩜 그렇게 잘하냐. 요즘에도 계속 칭찬을 하시거든요. 야 너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아주 설교도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 더 기분이 좋아. 그렇다고 더 잘하냐고. 더 잘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은 울적하다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말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서 거울 보고 선포하세요. 난 잘 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 잘 된다. 가끔 고백하세요. 진짜 잘생겼다. 진짜 이쁘다. 내 아내는 개 탔다. 가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해야 돼. 내 남편은 개를 탔다. 막 하면서 계속 선포하다 보면은요, 이게 참 신비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이 나에게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을 받는다.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끊임없이 고백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거짓 메시지 던져주는 원수 마귀의 모든 목소리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하지요. 성령 충만해서 항상 이 사람들을 품어주죠. 믿음 충만해서 보기만 하면은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하죠. 사람들이 붙었대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